안녕하세요. 임영선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벌써 11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 또 12월이 되고 또 올해가 이제 마무리될 터인데 또 마지막 또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5절에서 22절까지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의 기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5편의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에서는 신뢰의 기도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또 교훈해 주시기를, 또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8절에서 14절까지 또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사고 간구하는, 또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와서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어떤 그 용어나 또 주제들을 보면 그 앞부분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그런 간구랄지, 또 교훈, 또 사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18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한다든지, 또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또 벗어나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기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부분의 단락과 비교해서 본다면, 연결해서 본다면 조금 모순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평안히 살고 자손들은 번성하고, 또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상속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고백했는데, 실제로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결코 그 영혼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수들은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더 힘을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15절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현재 이 시편 기자 상태가 평안한 상태가 아니죠. 그 발이 그물에 잡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시편 기자의 그 비참한 현실, 정말 이론적으로는 또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정말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현재 이 시편 기자의 상태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걸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괴롭다. 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거, 또 괴롭다라고 하는 거. 뭐 비슷한 의미일 수 있지만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외롭다고 하는 것은 혼자만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외롭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떠나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하는 그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괴로우니라고 하고 있는데 괴롭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친구들은 떠난 상태에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원수들만 있는 거예요. 19절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 원수들에게서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말로 비방당하고 또 물리적으로 그런 핍박을 당하고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가까운 친구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 그래서 외로움, 또 괴로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육체 질병 때문에 당하는 어떤 그런 괴로움,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7절, 18절도 역시 시편 기자의 비참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외롭고 괴롭더라도 내 마음이라도 좀 든든하게 돼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겠죠? 그러나 외적인 환경이 어려우면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 못 이루고 정말 생각하면은 더 분이 나고 더 괴롭고 그런 상황, 그게 마음의 근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마음의 근심이 많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의 말씀, 공고와 환난. 그러니까 앞에 17절에 마음의 근심이 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18절에는 이 곤고와 환난, 실제로 그 당하는 일들 때문에 육신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걸 곤고와 환난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괴롭고 육신적으로는 곤고와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 앞에서 영혼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속에서 19절에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외롭고 괴로운데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공고와 환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데 원수들은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시편 기자는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22절에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또 돌보는 그런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고통당하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의 그 백성의 고통과 직결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이 내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영혼의 평안 또 자식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역시 죄로 물들어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고 또 악한 그 존재들이 또 그런 그 악을 행하는 그런 무리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평안과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정적인 평안이 아니라 동적인 평안이다. 정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런 어떤 그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평안, 동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도가 가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평안으로 가는 길이죠. 안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현실은 외롭고 괴롭고 마음의 근심과 곤고와 환란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결국은 그 안식에 이르게 하시고 그 평안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래서 현실의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 더욱더 큰 그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께 피하면서 주를 바라면서 끝까지 또 승리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또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또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많은 외로움과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또 근심과 곤고와 환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또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며 또 크신 주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